입니다. 그러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연하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금요일에요, 그 아파트 전도 세미나를 참석했는데 거기 강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에 가장 중요한 거 많이 있지만 먼저는 미소, 웃음. 그래서 옆에 있는 분을 향해서 빵긋빵긋 한번 해보라 하더라고요. 여러분 유치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향해서 한번 손을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얹고 빵긋빵긋 한번 웃어주세요. 시작. 빵긋빵긋. 예. 순종하신 분들은 되게 기뻐하시네요. 안 하던 거 하는 거 어렵고요. 나만의 그 스타일을 바꾸는 거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게 결국은 내 스타일이 문제구나. 내가 늘 해왔던 이 내 스타일을 고수하기 때문에 늘 말씀하고 부딪히는구나 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오늘 맥주 감사주일로 우리는 지난주에 교회 창립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고, 오늘은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제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이게 없는 거를 그냥 때가 돼서 절기를 지키고 그냥 여러분에게 없는 살림에 헌금 내게 하려고 지키는 절기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정말 나쁜 생각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분명한 그 중심,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게 중요하죠.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너는 매년 3번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면서요, 무교절, 오늘 맥주절, 또 가을에 수장절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킬 때에 빈손으로 오지 말라, 준비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 얘기는 모든 절기에 필요한 게 사실은 핵심이 감사합니다. 그럼 대상이 누구냐는 거죠. 누구에게 감사하는 거냐?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절기라고 하는 근본적인 의미는 이제 시간표이고요. 때가 되면은 그 어김없이 찾아오는 그 시간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방학하면 하루 일과 시간표를 짜지요. 그렇게 규칙적으로 생활하기 위함인 건데요. 하나님께서 정한 절기는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제자리 잡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자리 잡는 시간이 뭘까요? 당연히 감사해야 될 대상에게 감사하고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고백하는 시간. 그런데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자리가 제대로 잡히지 않고요, 우선순위에 있어야 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완전히 우선순위가 아니라 일단은 내가 먼저, 내가 해야 할 일, 나에게 가장 급하고 바쁜 일을 먼저 처리하고 시간 날 때 하나님을 고백하거나 하나님을 생각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왜 하나님께서 이 감사절기를 명하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의도를 알고 오늘 말씀을 좀 이어갔으면 좋겠거든요. 이 말씀은 제가 일단 자막으로 띄우지 않았고요, 직접 여러분이 확인했으면 좋겠어서 제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신명기 8장을 한번 다 펴자 주십시오. 구약 신명기 8장의 말씀을 한번 다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8장을 펴시고요. 이제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볼 건데요. 한 절씩을 읽고서 저를 봐주시면 되겠어요. 먼저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지나면 가나안 땅 가게 되잖아요. 지금 이 배경은 애굽에서는 나온 상태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 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영도자 모세가 이제 모압 평지라고 하는 곳에서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만 들어가지는 못하고 이제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2세들과 함께 가나안 땅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가게 될 거거든요. 앞으로 펼쳐질 것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이제 앞으로 너희들에게 부족함이 없는 아주 풍족한 은혜가 주어지게 될 건데 그때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해야 될까요? 14절을 보십시오. 시작.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보세요. 14절의 핵심이 뭐죠? 너희가 이제 지금은 광야에서 고생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풍족함을 경험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하나님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염려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교만. 광야 생활할 때는 100%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죠. 뜨거운데 못 살죠. 밤에 추운데 못 살죠. 당장 광야에서 농사 지을 수 없으니 가지고 나온 양식 금방 떨어졌어요. 하나님이 하늘의 양식 만나를 주지 않으면 절대 살 수 없고요.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지 않으면 살 수 없지요. 그러니까 100% 하나님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광야 교회를 거치게 될 텐데 그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이제는 내 삶에 조금의 부족함도 없이 풍족하게 되어질 그때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지금 하나님이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너가 누군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애굽 땅 종되었을 때에 430년 그 노예 불가능한 가운데 너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15절도 보시죠.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지금 광야에 있었던 일들을 쭉 추억하게 만들죠. 여러분, 우리가 잠시 한 몇십 년 전의 일만 기억해도요, 지금의 생활은요 상상할 수 없는 지금 풍족함을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제 농사를 짓고 이제 소출을 먹고 나름대로의 풍족함을 이제 누리게 될 텐데 그때 내가 광야에서 어떻게 뱀, 전갈 그 삭막하고 물 없고 그 척박한 땅에서 어떻게 지나왔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여러분, 그 어려운 시절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이걸 생각하면 답은 하나밖에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하나님 인도하셨구나. 그 사실을 알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된 줄 알았던 이 교만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순간 낮아져요. 그래서 16절 보십시오. 16절 시작.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 힘든 땅 광야를 왜 거치게 했냐는 거죠. 그리고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열조도 알지 못했던 하늘의 양식 만나를 먹이셨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결론은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복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다면 내 안에 진정한 복이 오신 거죠. 우리는 복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사실은 복의 근원이신 분을 모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복 자체입니다. 여러분은 복 덩어리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복이 임해야 되고요.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을 통하여 복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라고 절기를 허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아무도 없는 땅에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딱 들어가서 우와,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할렐루야, 아니잖아요.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가보니까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인데 그 아낙 자손 거대한 거인 같은 족속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잖아요. 그래서 10명은 그 약속의 땅은 맞지만 우리 못 돌아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아닙니다. 그게 현실이지만 그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 밥 먹으러 갑시다. 이거 얼마나 쉬워요. 관점과 눈이 다른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맥주 감사절을 우리가 보내면서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사실로 믿는 믿음이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맥주절은 어떤 가장 큰 의미가 있냐면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 가나안 족속이 섬기는 많은 이방 신들이 있다고요. 농경상해이니까 농사를 지으려니까요, 뭐 비를 내리게 해야 되겠고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니까요, 뭐 바알신, 아세라신, 온갖 농경신을 섬기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칫 잘못하면요, 그 광야 생활 하는 동안에 하루도 어김없이 그들을 인도했던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보이지 않기에 눈에 보이는 가나안 족속의 그 문화에 그냥 들어가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할 게 뻔하기 때문에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농사 짓거든 농사 지은 것의 첫 것을 가지고 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거라. 그래 하나님을 기억할 테니까. 그러니까 이 맥주절의 의미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어요. 첫 것을 드린다 해서 초실의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6월절 이후에 무교절부터 7주간을 지난 이후에 드려진다 해서 77절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10번이 5번 지난 오순절의 의미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농사지어 첫 것을 드리는 첫 열매를 드리는 의미를 가질 때에 이제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 그러나 그 이후로 되어지는 모든 것의 열매 또한 하나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을 중심으로 드리는 게 사실은 맥주절의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1년을 반으로 나누면 전반기 후반기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제 굳이 우리가 적용을 하자면 하나님 시작하셔서 반년을 지켜주셨고 새로운 반년을 또 인도하실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드려지는 절기로 받아도 아무 의미 없죠.
그리고 이 절기는 자체가 감사의 핵심이 있기 때문에 이 감사는 언제 나오는 거냐면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잠시 하긴 했잖아요. 조금만 강야 생활 생각하면 가나안에서 엄청난 복을 누릴 때에 그 강야에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농사를 짓는 것도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 거고, 열매를 맺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첫 열매를 거뒀다?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이제 새로운 2024년 반년을 시작하면서요, 저는 우리 궁평 성도님들이 바른 신앙생활로 하나님의 온전한 복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를 오늘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사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 사실로 믿어지십니까? 성경 속에 수많은 사건들이 지금 나오잖아요. 그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건들이 여러분 정말 사실로 믿어지냐고요. 먼저는 사실로 인정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게 사실이라면 틀림없이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세 번째, 경험되어집니다. 체험되어집니다. 반드시 증거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맥주 감사 주일에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함께 나누고 싶은 거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원래 예수를 핍박하는 자였잖아요. 그때 이름이 사울이라는 청년으로 예수 믿는 사람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호와 신앙, 유해신 신앙은 가졌으나 구약에 능통하지만 구약에서 오시기로 약속한 그 메시아가 오셨다는데 예수랍니다. 근데 그건 분명히 사실이잖아요. 예수라는 사람이 왔고 십자가 졌고 죽었다고요. 그걸 지금 사울이라는 청년이 엄청난 지식과 배경을 가지고 다 깨고 있거든요. 근데 왜 핍박을 하죠? 사실이지만 그 사건이 안 믿어진 거잖아요. 믿지 못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낱 예수, 그 젊은 청년, 그 나사렛 출신 그 사람이 어떻게 인류의 메시아가 될 수 있냐? 그리고 신명기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했는데, 그 저주받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그 청년이 그 나무에 달려 힘없이 죽었는데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냐? 안 믿어진 거죠. 그래서 예수 옛자만 들어도 밥이 안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고 가두고 죽이고, 그러다가 다메섹이라고 하는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 달려가는 거죠. 가다가 그 부활하신 주님, 십자가 사건 내가 알겠는데, 그 사람이 부활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나는 믿을 수 없었는데, 사실이기 때문에 내가 부인해도, 내가 안 믿어도 사실은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살아나셨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이 사울을 만나주신 것 아닙니까? 만나고 보니 이 예수는 사실인 것 있죠. 십자가도 사실이었고 부활도 사실이었던 거예요. 그때 성경 전체가 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는 거죠. 성경에 약속한 그 오실 메시아가 바로 나를 만나주신 그 예수구나. 이게 딱 열리는 순간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그 핍박하던 예수 핍박자가 곧바로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의 걸음으로 바뀌어지잖아요. 오직 예수, 얼마나 강력하게 외쳤으면요, 이 사울을 죽이기 위한 아주 특공 부대가 40명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나는 저 사울 죽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울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 이런 특공 대원들이 결사대가 조직될 정도로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의 사람이었다고요. 보십시오. 사실은 내가 안 받아들여도 여전히 사실인 거예요. 예수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했는데요. 그 제자 중에 도마라는 제자는 어떻게 사람이 태어나서 죽었다가 살아나냐?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도마가 있는 어느 날 주님이 직접 나타나 주셨습니다. 왜요? 사실이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믿을 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일에 자기 한 목숨 던지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 부활 도무지 믿을 수 없었지만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 핍박자 사울을 주님이 만나 주셔서 전도자 사울로, 전도자 바울로 바뀌어지고 그 인생 복음 전하는 일 살다가 생을 마무리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내가 안 받아들여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짜 사실이라면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사실은 내 삶에 그대로 사실로 역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요 원리를 여러분이 그대로 여러분의 삶에 적용만 되어진다면 2024년 후반기뿐만 아니라 여러분 남은 생애에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는 사도라고 칭할 수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심지어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만나고 보니 나는 핍박자요, 포행자요, 악행자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인 중에 개수라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고 복음을 위해서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지만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엄청난 일을 한 것 같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나는 들어갑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들어가고 내 안에 계신 주님만을 드러내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끊임없이 십자가를 인정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십자가를 인정하고 바라본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지난 오후인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을 함께 나누었거든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 십자가 사건에 내가 같이 죽었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내 정과 욕심, 탐심,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미 끝난 사건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 안에 계속해서 순간순간 올라오는 건 뭐죠? 이건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순간순간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올라오는 이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내 안에 이 온전치 못한 것들, 이거는 내가 아니고 죄의 산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끝냈다. 이 사실을 날마다 선포하는 겁니다.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할 정도로요. 그 십자가 사건, 이미 끝난 사건이 고스란히 지금 나의 사건으로 고백이 되어지면서 그 고백할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여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아닌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나는 이제 날마다 죽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끝나지 왜 날마다 죽습니까? 나는 날마다 십자가 의지합니다. 나는 날마다 그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가 바로 나의 죽음인 것을
믿습니다. 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때 부활하신 주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 바라보면 날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새롭게 역사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단언하노니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는 날마다 사라진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내려갑니다. 저는 미흡하지만 요즘 이 바울의 고백을 조금씩 경험하고 알아가고 있는 중에 있고요. 지난 한 주간은요, 저는 이 사실을 또 조금 경험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지난주가 우리 교회 72주년 생일이었잖아요. 우리 동네 분들과 함께, 우리 지인들과 함께 정말 하나님 앞에 축제 예배 올려드렸지요. 전 그날에 그래도 일생에 한 번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수 있겠다 싶어서 저는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도 제가 만들어낸 복음이 아니고요, 제가 은혜 받은 제 친구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 그 3분 브릿지 전도법을 만들어서 10,000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정리해서 만들어낸 현장에서 아주 탁월하게 전할 수 있는 복음, 그 메시지를 나에게 건네주어서 그걸 제가 계속 듣다가 이 복음이 정리가 되면 누구든지 만나면 복음을 전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우리 궁평 성도들이 이 메시지를 소화하면 이제는 전도 물품만 전하는 걸로 예수 믿으세요로만 끝나지 않고 이렇게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다가 반응이 있고 시간이 있는 사람들에게 직접 내 입술로 복음의 그 엑기스를 전할 수 있겠구나. 이게 진정한 전도니까. 아멘. 그래서 저녁 기도회 내내 제가 계속 복음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어요. 간단하니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면서 고난이 오고 온갖 질병이 찾아오고 또 저주 아래 살게 되고, 여기에 뭐 많은 의미가 있어요. 또 정신적인 질환이 오고 또 죽음의 문제가 와서 이 인생의 굴레에서 태어나고 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여기서 그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어 대안도 없고 대책도 없는 이런 인생 가운데 살다가 죽는 인생. 나름대로 길을 찾아보겠다고 절에도 가보고 점도 쳐보지만 길을 찾지 못해서 운명으로 돌려보지만 그래도 행복하고 싶어서 돈을 손에 쥐어보지만 행복이 와주지 않고 명예 건세를 쥐어보지만 여전히 행복이 와주지 않는 그 기가 막히게 하나님 떠난 죄의 결과를 함께 나누고, 그 분명한 이유는 물고기가 물에 살아야 되듯이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려야 하듯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 이 모든 문제가 온 게 맞다면 오늘이라도 하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내고 담당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내 마음에 구주로 영접할 때 오늘 이 인생의 굴레에서 벗어나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이 복음을 얘기하려니까 계속 이 얘기 해야 되잖아요. 이 얘기하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아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야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오랜 세월 방황하다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을 엽니다. 제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내 마음속에 찾아오십시오. 돌아와 주십시오.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십시오. 이 고백한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이 고백이 복음이잖아요. 근데요, 제가 저녁 기도에 오신 분들에게 이제 이 놀라운 복음을 나눈다고 나눈 게 아니고, 끊임없이 제가 복음을 또 말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또 확인하고 이게 결국은 바울이 말한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이 고백이 이 고백이구나. 끊임없이 주님을 인정하는 거구나.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했잖아요. 그로 인해서 온 우주 만물이 지금 창조된 거잖아요. 제가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묵상하는데요, 온갖 게 다 떠오르는 거예요. 이 예배 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눌 게 너무 많죠. 여러분도 아마 엄청날걸요. 한 번은요, 여기 우리 교회 짓기 전 가정 속에요, 지질검사라는 걸 하거든요. 전 깊이 지질검사를 해가지고 어떤 집안인가를 알아야 이제 설계가 정확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질 검사하기 위한 그 기계가 2대가 왔는데요. 한 대가 이 무한궤도식 그 포크레인처럼 박타이어 말고요, 그거를 이제 차에서 내리고 이제 위치에서 그걸 파고 다시 싣고 가는데, 이 기계가 엄청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차에다가 실는데, 차가 이렇게 실는 트럭이 있으면 그 기계를 실는 순간 콱 내려앉는 거예요. 무겁다는 얘기죠. 그 무게를 싣고서 움직이는데 차가 약간 이게 뭐 요철이 있거나 코너링 하는데요, 지반이 바르지 않으니까요, 막 뚜두두두둑 소리가 날 정도예요. 뭐죠? 무리가 된다는 거죠. 무겁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1톤을 실어야 되는데 2톤을 실으면 엄청난 하중이 가는 거예요. 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지구가 얼마나 무거울까? 이 엄청난 지구. 근데 이 엄청난 무게의 지구가 태양과의 거리를 한치 오차도 없이 그걸 다 유지하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서 지구를, 태양을 1년에 한 바퀴 돌아? 늘 배웠던 거고 아는 거지만, 어느 것 하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말할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그 엄청나신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아셔? 나를 사랑하셔? 내가 뭐라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보다 더 귀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 이건 뭐 사실은 상상 밖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감동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건이 나 한 사람, 나를 구원하기 위한 사건으로 제가 딱 받아들이고 믿는 순간, 이건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이 나를 건지기 위한 사건으로 딱 받아들이니까요, 지금 죽어도 요한이 없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녁 기대 오신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했어요.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내가 구원받았어요. 복음 전했으니까,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여러분 오늘 밤에라도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다들 아멘 했어요. 다 아멘 했어요. 왜? 복음 들었으니까. 그러면 만약에 오늘 밤이 여러분에게 마지막이라면 이해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억울할 일이 있습니까? 혹 여러분 기분 나빠서 저에게 침을 뱉어 보십시오. 에이, 조 목사님 기분 나빠, 가래침을 한번 뱉어 보십시오. 저는 그 사람 용서할 거예요. 미워하지 않을 거예요. 왜요? 오늘 밤 끝인데요. 오늘 밤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미워할 것도 없고, 용서 못할 것도 없고, 시험 들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를 조금만 연장해 보자는 거예요. 얼마나 인생이 복되겠냐고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 잊어버리지 말라고 곳곳에다가 지금 꽂아놨는데, 근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높은 십자가 잘 안 보이나요? 땅만 쳐다봐서? 그러나 진정한 그 높이 달린 십자가가 되려면요, 교회의 기초인 진정한 신앙 고백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 희생의 십자가, 피 흘리신 십자가, 그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 때, 땅을 쳐다보고 위에 높이 달린 십자가를 바라보면, 이거는 더 이상 어떻게 말도 할 수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오죽하면 10,000달란트 비유를 했겠어요? 10,000달란트는요, 이거는 우리 상상이 계산이 안 되는 숫자거든요. 왜 그 이야기를 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그거랑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이기 때문인 거죠. 그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고, 그 십자가 사건이 다름 아닌 나를 위한 사건이 분명한데, 이게 믿어질 때 그 인생에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놀라운 증거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제 경험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증거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요, 그 하나님을 너무 내 수준으로 가다 버렸고요. 이런 절기를 통해서도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감사의 회복이 없다면 참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까? 어디 짐 싸가지고 어디 무인도로 가서 한 40일이라도 금식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사실입니다. 내가 인정하지 않을 뿐이지 여전히 하나님 편에서는 다 십자가로 끝내놓았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 십자가가 바로 다름 아닌 나를 위한 십자가였구나 라고 받아들여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질 때 우리 주님의 부활은 내 부활이 되는 거고, 그 주님의 살아 역사하심은 바로 내 배경이 되는 거고, 내 힘이고 내 소망이고 내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 분명한 증거가 있으면 이제 남은 반년, 여러분 남은 인생, 그 어떤 것들이 와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왜? 사실이니까. 이 분명한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체험, 증거, 응답을 가지고 날마다 새롭게 오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더 사도보다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거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한 게 아닌 게 맞다면 오늘도 나는 주님 바라봅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 고백만 하면 주님이 오늘도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행하시는 일에 여러분 모두가 증인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